오늘 말씀을 특별하게 준비하게 된 데에는 좀 특별하게 좀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서 좀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동기가 좀 있습니다.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한국의 차세대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한 분이 어떤 스캔들로 인해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것에 대한 결단의 삶으로 나가는 이 모습들 가운데 참 적절하지 못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최근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제가 목회자이면서 목회자를 이렇게 잘못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루지 못하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그와 같은 일들을 걸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이야기를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믿음의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속에서 많은 예배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가르치신 것이 죄로 인한 참된 눈물의 회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많은 위기가 있지만 최고의 위기라고 한다면 그가 사울로 인해서 도망다니고 쫓김을 당할 때가 아니라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체험하고 그리고 중년의 나이 때 왕위에 오르고 그리고 가장 잘 나간 그때에 처절하게 넘어지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무명의 그 소년 시절에서의 그는 아주 순수한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지요. 그러나 성숙한 나이 때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을 그때에 밧세바로 인해서 넘어집니다. 그의 범죄는 그의 인생이 비참할 때가 아니라 최고의 절정에 이를 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 당시의 전쟁은 왕들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최전방에서 이끌어가는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죽으면 그 전쟁은 지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전쟁인데 당시 암몬과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때에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늦게 일어난 뒤에 창밖을 당시 유대인의 집 구두고는 이제 옥상에서 내려다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하고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과 동침을 하죠.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고도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하룻밤의 만남으로 임신하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고는 그 죄를 숨기고자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과정을 여과 없이 낱낱이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그는 속이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한참 전쟁하고 있는 그 전쟁터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자기한테로 보내게 하죠. 그리고는 그 이 전쟁 가운데 수고했으니 잠시 좀 집에 가서 쉬어라 라고 짐짓 위로하는 척 하면서 자기 아내와 동침함으로 자기의 그 문제를 좀 덮어보려고 하는 요량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충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동료와 부하들이 전쟁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나만 몸을 편리할 수는 없다 싶어서 왕궁 곁 문에서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자게 되죠. 우리아는 참 충성스러운 백성이고 일꾼이었지만 성경은 그 우리아의 이야기를 주목하지 않고
다윗의 이야기에 집중을 하죠.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충성을 보여주는 우리아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종종요, 내가 어떤 죄를 저지르려고 할 때에 나를 위하는 사람이, 그리고 선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불편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결정이 다윗의 마음을 괴롭게 하자 급기야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내죠. 그것을 우리아의 인편에 요압 장군에게 보내서 가장 전투가 치열한 곳에 그를 내보내서 그를 죽도록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 일들을 차분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다윗이 아무리 과거에 거룩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울에게 끊임없이 쫓김을 당하는 그런 수많은 과정 가운데서 그의 의로움이 많이 엿보아졌지만, 그 의로움 때문에 그가 가장 인생의 절정에서 지은 죄의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가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가만히 보면 우리도 역시 사람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죄를 여전히 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지난 한 주간에 크고 작은 죄를 졌을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과거의 선한 행동으로, 과거의 의로운 일들이 오늘 나의 실수를 결코 포장해도 된다, 그것이 대신 상쇄시켜준다, 그런 법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 전체적인 11장과 12장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좀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1장에 이 다윗이 행한 범죄를 보면 중요한 동사가 하나 언급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보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보내다라는 동사가 다윗과 밧세바와 요압이 사용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사용할 때도 있어요. 다윗과 밧세바와 요압이 사용할 때는 11장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장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똑같은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보냄이라는 동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서 11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죄를 지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밧세바에게 보내요. 이어서 4절을 한번 보시죠.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동침하고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어떤 보내다라는 사건이 연결돼요? 죄를 짓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동사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보내는 건 뭐예요?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그 죄의 유혹 가운데 스스로를 던져 넣는 그 보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가 누군지를 뻔히 알아요. 우리아의 부인인 것을 알고도 죄를 짓기 위해서 사람을 또 보내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임신했다는 얘기를 이제 전에 듣고서는 어떻게 해요? 더 끔찍한 죄를 짓기 위해서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며,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압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너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다시금 전쟁터로 나가라. 그런데 충성들은 이 우리아가 그렇게 따르지 않대 어떻게 해요?
그의 편에 편지를 보내서 요압에게 보내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를 죽이려고. 다윗에게 사용되었던 동사 보냄은 뭐예요? 죄의 유혹 가운데, 그리고 죄를 짓기 위해서, 그리고 더 큰 죄를 짓기 위해서 사용하는 동사로 보내다라가 연결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종종 뭐 SNS든지 뭐 이메일이든지 글을 쓰게 되잖아요, 그죠? 가끔씩 내 마음에 분하고 원통한 내용들을 누군가에게 보내기 위해서 글을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죠? 누구나 마음속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는 하면 안 되는 거 하면 보내기라고 하는 것을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보내면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런 속상하고 울분이 넘칠 때 그것을 꺼내서 입으로 표현하는 그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다 보면 내가 보내지 말아야 될 이메일, 보내지 말아야 될 마음의 생각들을 우리는 가끔씩 나도 모르게 툭 던져버리고는요, 후회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밧세바와 요압이 사용했던 보내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임신함에 11장 5절이에요.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매, 내가 임신했어요. 어떡하죠? 뭐 이런 거죠. 당신이 왕이니까 뭔가 책임을 좀 져달라,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무슨 뜻일까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안다는 거예요? 다윗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11장 18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요압이 다윗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어떤 내용의 편지를 보냈을까요? 당신이 시킨 대로 우리아를 최고의 치열한 전투 한가운데 보내서 그를 죽게 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낸 거예요. 다윗의 보냄과 우리아와 밧세바가 보내는 것 다 뭐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밧세바가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과 나는 안다는 거죠. 요압이 보낸 편지는 뭐예요? 다른 사람은 의도는 몰라도 내가 당신이 그 우리아를 그 가장 치열한 전투에 보내는 의도를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 당신이 죽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나도 알고 있고 당신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 보내다라고 하는 동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러면서 이야기가 펼쳐져요. 또 하나, 보내다는 동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나단을 보내셨어요. 나단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보내요. 그리고 이 보내다라는 단어가 사람이 누군가가 잘못 사용할 때는 죄를 위해서, 죄를 덮기 위해서, 그리고 너와 나의 죄는 우리는 다 알고 있어라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보내다라고 사용했는데, 하나님이 보내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뭐다? 다윗 인생 속에서 결정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이 보내심을 사용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왕이 됐을 때 나타나게 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다윗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즉, 한 날의 부강함은 말에 많고 적음이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신뢰하는가 있어.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다른 건 몰라도 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지키지 않았어요. 그가 유다의 왕이 됐을 때, 남유다의 그 왕으로서 7년 6개월 정도 왕이 됐을 때 부인이 그 3명이 있었고요.
이제 통일왕국이 되었을 때 4명이었던 것이 안정적인 통치 때는요 10명의 부인과 7명의 첩을 둔 인생이 됐어요. 다윗이 무너진 것은요 밧세바와 동침했기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 속에 그는 여자에게 늘 약한 존재였고 자기 눈에 마음에 들면 쉽게 넘어가는 존재가 우리가 따르고 존경하는 그 다윗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성장해서 또 사울에게 끊임없이 쫓김을 당하면서 늘 그에게 필요했던 게 뭐였을까?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걸로 끝내야 되는데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뭔가 보상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 보상을 뭐로 보상받기를 원했는가 하면 여자 문제로 보상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상담학적으로 접근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책망의 말씀을 하지 않으시자 급기야는 자기 충성된 충실한 부하의 아내를 동침하게 돼요.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서 그의 인생 가장 정점에 개입하십니다. 지금껏 하나님을 왕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부족해도 하나님이 참고 견디어 주셨는데 정작 왕이 되었더니 진짜 자기가 왕인 줄 알고 내가 아무렇게나 선택하고 결정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오판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참 왕은 네가 아니라 나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낸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가르치시는 게 있어요. 사람이 언제 회개하는 줄 아십니까? 회개는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죄 지은 것을 알고는 계십니까?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은요 죄를 알게 모르게 많이 졌어요. 그 지은 죄에 대해서 낱낱하게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셨습니까? 사람은요 죄를 지은 것은 알아도요 회개는 잘 못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를 보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깨닫게 해주신 어떤 은혜,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서 보내주셨던 그 나단의 은혜가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매 순간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회개의 자리로 나가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단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말씀의 사인을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 보내시는 그 언어를 읽지 못하면 우리는 똑같이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주면서 읽어봤어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라는 단어를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을 나단을 성우기에게 보내시니. 그렇게 읽을 때 이 말씀은 참되게 우리를 살리게 하는 말씀이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 중에 찬송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큐티하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일상적인 삶 속에서 무수한 방식들로 우리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고 계세요. 거기에 귀 기울이지 못하면 우리가 비록 구원을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구원 얻은 자가 누리는 참된 기쁨과 행복은 누리지 못한다는 데 있다고 하는 것. 나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 중에 찬양 가운데 세상에 돌아가는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그것을 나의 회개하는 것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저 사람 저게 문제네.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는 방식들로 우리가 사용하기 쉽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야. 때로는 은혜의 자리를 피해요. 들으려 하지 않아요. 분명히 들려졌는데 피하여 버팁니다. 근데 회개는 언제 일어나는가? 주님이 나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실 때 그것이 나를 향한 메시지라고 받을 그때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심령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적 없으십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들려졌다라고 믿는 자에게만 비로소 회개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옆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도 말씀이 오면 죽을 것처럼 애통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바르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요, 그것을 피하는 데에 전문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요격 미사일을 피하는 방어 체제를 구축하고 있어요. 마치 아이언돔처럼 교묘하게 우리 자신을 다양한 방식들로 나 정도면 뭐 괜찮은데, 그리고 그 회개의 메시지를 격추시키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방어 체계를 가볍게 뚫어내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죄를 알고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도 감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회개는요, 말씀으로부터, 은혜로부터 시작돼요. 이것을 깨닫는 게 정말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죄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가? 모든 게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이 잘 안 풀릴 때, 마음이 불안할 때, 어디를 가나 그거 계속 생각나게 하는 방식들로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올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버티면 죄에 익숙해지고, 죄가 익숙해지면 내 인생길에 죄가 크게 길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조언하실 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죄에 관한 설교를 할 때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죄인이니까, 저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한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날마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와 끝까지 싸워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가장 잘 나갔던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라고 칭송받았던 그 누군가처럼 죄를 짓고도요, 회개의 자리에 바르게 서지를 못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가 하면, 회개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12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너는 은밀히 행할지 모르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나단이 지금 이제 다윗에게 와서 짧은 얘기를 해요. 사람은요, 25분 혹은 26분, 길면 30분 안팎의 설교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한 단어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요격 미사일로 받게 되어지면 그때 예배는 통일하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2, 3, 4절에 이렇게 얘기해. 나단이 와가지고 그래요.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가축이 힘이 많고 한 사람은 양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부자에게 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것 짐승을 잡지 않고 가난한 양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양을 뺏어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죽일 놈, 그러면 당장 죽이라고, 4배나 갚게 하라고. 그리고 바로 그 타이밍에 나단이 그럽니다. 바로 그가 당신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회개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는 게 뭐예요? 밧세바가 그 다윗에게 서신을 보내고 요압이 서신을 보내고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성경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참되게 회개하고 어떤 사람이 참된 회개의 결과로 정말로 예배에 하나님이 통째로 다가가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는가?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예배하면서 교회 CCTV를 달아놓고도 딱 시간이 되니까 자기와 누군가 쓱 몰래 이렇게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들 눈치도 못 챘고 자기네 둘만 알면 되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저는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의 심장을 겨누는 거지요. 그냥 무감각해져 있고 내가 이제 왕이니까 내가 뭐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 그 절정의 때에 말씀으로 그의 심장부를 공격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죄악을 심장부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돼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도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시편 51편의 내용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행하셨는데 내가 그분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통회하는 자복의 회개로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시 한번 받아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그를 다시금 세우는 은혜의 역사로 그를 이끌어 가시자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간음으로 얻은 자식을 하나님이 치셨어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아픈 거죠. 내 아이가 아프면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내 아이가 정말로 몸부림치면 모든 부모는 그러죠. 내 죄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나 때문에 혹시 그런 것 아닌가? 다윗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치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 되게 아프지? 네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 앞에 너 많이 아프지? 너가 죄를 짓고도 죽어가는지를 모르는 그것을 지켜보는 내가 얼마나 아프고 눈물 나는지 너 알아야 돼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할 때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 아들 때문에 눈물 흘리는 그 다윗을 향해 주셨던 메시지가 우리를 향한 메시지랑 똑같다는 거예요. 너가 죄를 짓고 바르게 서지 못하면 내 눈물이 내 앞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 때 영광의 예배를 드렸고 그 힘으로 골리앗을 잡았어요. 도피 기간에 수많은 시를 쓰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고백하는 임재 예배를 드렸어요. 왕이 된 후에 어렵게 올라갈 때 기쁨의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그 예배도 다윗의 죄를 멈추게 하지 못했어요. 승리의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오늘 나의 죄를 멈추게 하지 못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내가 그렇게 영광의 예배를 드렸고 어제 그렇게 하나님을 멋지게 찬양했다고 해서 오늘 내가 죄에 무관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수많은 인생의 골짜기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인생 통해서 받으시는 예배가 뭐다? 정말로 참회하면서 회개하면서 애통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가 다윗의 마지막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드리는 예배도 그와 같은 예배가 날마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성막에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제물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죄인 된 사람의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릴 때 그 동물이 어떻게 처절하게 죽어간지를 본 사람은 감히 죄를 짓고 싶을 욕심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고통스러운 사건인지를 우리가 삶으로 믿음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죄 한가운데서 우리를 방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용서해 주신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점검할 수밖에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에 민감할 필요가 있고요. 그 민감하기 위해서 말씀과 끊임없이 매일 매 순간마다 싸워내는 치열한 싸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다윗이 회개한 후에 결정적인 변화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하나님이 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아는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맞았어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 놓고 있는가 하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았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밧세바를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12장 24절 다윗이 처절하게 시편 51편에 회개한 뒤에 이렇게 놓고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이제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1000년이 지난 뒤 마태복음 1장 6절은 이렇게 놓고 있어요. 다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다시금 그를 다윗의 아내로 표현했는데 왜 복음서에서는 우리의 아내로 다시금 그렇게 기록해 놓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기쁨과 감동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제의 승리, 어제의 기쁨, 어제의 영광이 오늘의 나를 확보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라고 저는 묵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하면 다 용서할 하나님이시지만 골리앗을 만나는 젊은 때처럼 왕이 되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때에도 한결같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 믿음의 자리가 오늘 하나님이 기대하는 자리이고, 다 되었다고 여길 때, 내가 믿음이 제법 있다고 여길 때 끝까지 죄와 싸워서 믿음의 길들을 한결같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가 저는 다윗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끝까지 죄와 싸워서 이기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감당하는 일들이 필요한데, 사람이 모르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죄를 다 기록해 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죄에 관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더니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들이 매주마다 예배를 통해서 함께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